구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끝까지 지키며 또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내가 괴롭고 슬프고 고통당할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을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친구죠. 근데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는 그가 쓴 칼럼에서 진정한 친구를 구분하는 조금 다른 잣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는 내게 생긴 좋은 일을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해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게 건네는 축하의 온도를 재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뜨겁고 열렬하게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면 그가 바로 진짜 좋은 친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게 생긴 그 좋은 일을 마치 자신의 일인 양 호들갑을 떨며 축하해주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좋은 일이 너에게 있었는가? 라고 하면서 자초지정을 막 묻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당사자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갖고 심지어 그 당사자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는 친구, 그가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진정한 친구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은 내게 생긴 좋은 일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게 생긴 좋은 일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굳이 끄집어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야, 너 그거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너 더욱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또 야, 너 때문에 승진해서 탈락한 사람 있으니까 너 대놓고 기뻐하지는 마라. 라든가 너 언제까지 잘 가라는 법 없다. 늘 조심해라. 그냥 축하인 듯 야단인 듯 지혜인 듯 질투인 듯 구분하기 애매한 훈계조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전심으로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칭찬해 주시겠습니다. 잘생겼다면 잘생겼다고, 또 아름다우시면 아름답다고. 여러분 이제부터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잘생겼는데 꼭 제비 같다. 이렇게 말하시거나 이쁘긴 이쁜데 약간 좀 요염한데 끼가 있어 보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름답다고, 잘생기셨다고, 훌륭하다고. 그게 진정한 친구랍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칭찬과 축하와는 조금 개념이 틀리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진심을 담아내고 있고 또 얼마나 열정적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은 구원의 결과물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고 그 고백이 항상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중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예배자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 재물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감사와 찬송의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배자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그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즉 꿇어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고 가지고 나와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와 찬송의 제물이요 예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와 찬송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기준이고 척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실은 바울의 그 여행 경로는 소아시아를 향하여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쪽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이시며
마게도냐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즉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땅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그 계획을 막으시고 반대편인 유럽으로 향하라 합니다. 그에 바울은 순종하여 유럽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방향을 바꾼 후에 도착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불리우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이 불순한 가르침으로 성 안을 소욕해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해서 그것으로 번 돈을 취했던 자들입니다. 사실상 그들이 바울을 고소한 실질적인 이유는 바울이 당시 빌립보 도성도 로마의 지배권 속에 있었으니까 그 로마의 지배에 반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저들은 악한 선동자다라고 하는 명목상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그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벌었던 수입원이 끊겼기 때문에 열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를 해하려는 의도가 더 크게 확산되어서 성 전체의 무리들의 송사로 이어집니다. 급기야 로마 군대의 지휘관에 의해서 바울과 실라는 실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둘은 태형을 맞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유럽 땅으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계획, 경로를 수정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유럽 땅 빌립보 도성에 오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여 왔는데 그 빌립보 도시 안에서 이런 변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귀신 들려 신음하는 여정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구원했고 귀신에 묶여있고 매여있어 늘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기부한 운명,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여인의 삶을 어두움에서 깨어 끄집어내어 밝은 빛된 삶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한 거죠. 누가 봐도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형에 처해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부당한 매질을 당했고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낙심하고 불평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그 대가가 이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불만 섞인 가슴에 맺힌 이 불만들을 토로해내는 것, 이게 정당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던 기도도 중단하고 드리던 찬송도 중지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다르게 행동하고 있죠. 예상을 뒤엎는 이들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또 옥에 갇힌 죄수들의 결박이 풀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생각한 간수가 자결을 결심합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냐면 당시 로마는 죄수들을 놓친 간수를 그 대가로 사형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감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자결을 결심한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간수를 보고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보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억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졌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나가라 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탈출을 도우신다 생각하고 나가는 것이 정황상, 순리상 맞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간수 앞에 서서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참 다르죠? 무엇이 이토록 이들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제 교회에 위임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의 순서도 보면 마태복음,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일컬어 사복음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서. 복음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냐면 예수님의 행적들,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이 주인공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에 대한 부분들을 다룬 책이 바로 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의 권세에 눌려있던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했던 그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이제 누구에게 위임되냐면 교회 공동체에게 위임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교회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뜻과 통치대로 임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서,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의 그 핵심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기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라.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둠 속에 처해 있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셨다. 그러나 어두움이, 즉 어둠 속에 처해 있는 세상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핵심은 뭡니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교회 공동체의 사역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으로 비추이는 역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속에 위임된 역할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공동체의 역동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흔히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구절인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이제 교회가 부여받게 되었다. 내가 그 일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다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은 그 존재 자체로 어둠과 구별됩니다. 빛과 어두움의 차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차이, 그 다름, 그 구별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면 절망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다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러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들의 다름을,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는 그 구별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기도를 이 감옥 속에서 했을까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을까요? 기도한 후에 찬송했다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게 해주세요. 나로 억울하게 여기 왔으니까 이러면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빨리 저로 하여금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강구가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기도는 말 그대로 찬송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찬송과 찬양과 감사의 기도. 그것이 바로 그들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 25절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단순히 신세를 한탄하고 고함을 지르고 비명에 가까운 기도를 했다면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내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비명을 질러대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그냥 인간적인 태도로 그 감옥 안에서 기도했다면, 찬송했다면 아마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죄수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이상히 여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다름을 본 것이죠. 누구의 다름을요? 바울과 실라의 다름을.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졌어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른 죄수들도 안 나가요.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다른 죄수들이 그 감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울과 실라의 다름을 보았기 때문이죠. 거룩하고 신령한 분위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는 없는 정말 찬란하게 비추이는 그 빛의 가치를 다른 죄수들이 보자 그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못 나간 겁니다. 그 거룩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다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갔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야 이게 웬 떡이냐 얼른 달아났을 겁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면 당연히 그 길로 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바울 그리고 실라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에서 인간 이상의 경이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견주어서 그야말로 차원과 수준이 다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두움과 빛의 차이가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다르게 사니? 라고 묻습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 다른 물질관, 다른 삶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저들은 도대체 왜 우리와 다르게 살아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면에서의 다름일까요? 어둠에 처해져 있는 세상 사람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우리들의 삶의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다름은 어떤 면, 어느 영역,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다름은 처한 환경과 상황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구름 위를 걸어다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구름 아래에 살고 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추우면 추위를 고스란히 다 맞고요. 더우면 그 더위 속에 힘들어합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추웠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새벽에 칼바람이 부는데요. 막 얼굴에 그냥 뺨에 칼바람이 그냥 탁탁탁 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지금 예배를 인도회로 가는 중이고 그 누구보다도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좀 특별 대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호막을 쳐주시사 칼바람을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추워. 왜 이렇게 춥지? 그러면서 왔어요. 추우면 추위를 맞고 더우면 더위를 맞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똑같이 당하는 경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북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포항에는 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살았을 거예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럼 지진은 교인들은 다 피하고 안 믿는 사람들만 다 해를 끼쳤을까요? 교회들은 샥샥샥 피해가고 교회가 아닌 무슨 무당이나 다른 것들만 이렇게 폭파시키고 그렇게 갔습니까? 기독교 가치를 가장 강하게 표방하고 어쩌면 세계 유일의 신학교가 아닌데 신학교처럼 운영되는 학교, 한동대학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답니다. 왜 하나님은 한동대학교를 지켜주지 않았을까요? 그 아무리 생각해도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와 다름은 처한 환경과 상황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더 열악한 상태의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다름은 뭔가? 그 말입니다. 우리의 다름은 우리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맞고 있는가의 다름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가난해지고 초라해지면 위축됩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지고 초라해져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저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다르게 맞는 것이죠. 세상은 부해지면 떵떵거립니다. 돈 많이 벌어보십시오. 거드름을 피웁니다. 목이 빳빳해집니다. 걸음걸이가 팔자걸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처하는 환경을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감옥이 열렸습니다. 결박도 풀렸습니다. 못 가진 자에서 가진 자로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봐라.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느냐. 감옥의 간수야. 그리고 우리를 고소한 그 여종의 주인들아. 그리고 이 성의 시민들아. 봐라. 너들이 우리를 고소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었지. 매를 맞게 했지. 하나님 우리 편이신 걸 똑똑히 봐라. 이제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진노를 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간수나 그를 고소한 여종의 주인들이나 성 안의 시민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감옥을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간수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고 있는,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맞느냐에 세상과 우리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런 다름을 가능케 할까요? 결심했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무조건 감사하자, 이게 결심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도 이 바울과 실라의 다름을, 자신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된 간수가 그 앞에 떨며 무릎을 꿇거든요. 바울과 실라 앞에. 그러면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간수의 질문이 단지 무슨 사형이 전해달라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르게 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나와 다를 수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것이죠. 그게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함축된 의미. 바울과 실라가 뭐라 합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 간수가 가지지 못한 것,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너희들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의 중요한 아주 은혜로운 결과일 수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에서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을, 복음을 뭐라 합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번 좀 자막을 좀 켜다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랬어요. 복된 좋은 소식,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을 공포한대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 구원이, 그 복음이 뭐냐? 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죠.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된 대로 인생을 끌고 가는 주체는 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했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지배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조다 되시고 주권자 되셔서 다스려 가시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책임 속에 나를 두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복되고 좋은 소식, 내가 시온을 향하여 공포한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만들어내는 것이 뭐였냐면 사망이었습니다. 사망.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내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떨어질 것이 없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죄의 지배가 주체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의 결국은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 인생을 살아도 결국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열매와 수확은 사망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누가 왕노릇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뭘 만들어낼까요? 죄의 통치는 우리에게 사망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3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생명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로. 과거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는 결국 얻을 것이 사망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우리들은 결국 뭘 누리게 되냐면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에 좌절과 절망은 없습니다. 결국 그분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 더 위대한 곳, 더 넓은 곳으로 세우실 것을 믿기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이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참 왜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일까? 왜 내 인생의 1년은 이렇게 손해되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없었으면 좋을 뻔한 일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후회 막급한 일도 참 많죠. 저도 그래요.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제가 했던 설교를 이렇게 다시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항상 제 마음에 생기는 갈등과 고민은 뭐냐면
왜 저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가장 망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거 후퇴한 줄 알았는데 10보를 전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저는 약간 그 설교를 고함치듯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례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악을 쓸까? 제가 악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자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다 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번쩍 깨는 겁니다. 많이 혼났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들에게, 전직 목사는 다 좋은데 좀 눈에 힘 좀 빼고 설교해. 그리고 당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많으니까 조금 예의 바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저도 내가 잘못하는 건가? 고쳐야 되나? 그런데 제가 했던 그 스타일 때문에 제가 성문교회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고치라고 호통을 쳤던 그 나의 단점이 어떤 분에게는 야, 저 목사님 참 진심을 토해내시는구나. 야, 성령의 불을 받아 저렇게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 그게 성문교회예요. 성문교회는 참 됐어요, 내가 볼 때. 이미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는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수준 높은 사람만 알아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는 감옥에 갇혀야 되지? 왜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아야 할까?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준 것이 잘못일까? 막 그냥 고뇌하고 고민하고 이러지 않고 찬송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는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 있는 자들은 결국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고 확신하여 그 순간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마가복음 10장 거의 끝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 4가지 이야기하신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거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뱀에 한번 물려보기도 하고 독을 마셔보기도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실제 이걸 실제로 했다가 골로 가신 분이 계셔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요? 이거 신문에 났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때로 우리가 볼 때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마치 독이 든 사과, 이 독이 든 아주 치명적인 술잔을 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 있는 자들은 결코 그 일을 해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통곡을 해야 할 상황에서라도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란 무엇에 결과여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한 결과여야만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은 결국 생명으로 귀결될 것이고 승리와 영광을 보장으로 받고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걸 그 주체로 우리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만약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늘 정죄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요, 인간이?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면서 아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주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주체가 우리의 책임과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범사에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결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즉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지금 감옥에 쳐넣으셨지만 그 감옥 속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거나 할 일을 못하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을 뻔했던 간수를, 그리고 그 집안을 구원하도록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 그 삶의 한 단면 속에서는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로 기도할 수 있으며 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추수감사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쁘게 아주 잘 장식해 놓으셨죠.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올해도 여전히 결실하시사 우리에게 풍족한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때로는 내 아들이 수능 한 주 연기됐긴 했지만 정말 시험을 잘 치러서 좋은 대학에 붙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 감사하는 건 그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특정한 때, 그리고 특정한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절이 특별하게 있는 이유는 그걸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결혼 기념일이 있는 것과 같죠. 결혼 기념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것이 되지 않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쁜 일상 속에 바쁘게 살다 보면 때로 부부가 서로에게 가진 어떤 고마움,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잊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부부인데 그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잊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또 결혼 기념일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예쁜 반지를 선물로 주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뭘 주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면서 서로 당신은 나의 아내가 맞다, 또 당신은 내 훌륭한 남편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감정을 더 확인하고 또 키워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다가 그냥 추수감사절에 몰아서 감사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에 관한 특별한 절기를 지정하여 지키는 것은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걸 잊어버려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 있는데,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까먹어버려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많이 나오고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고자 특별한 날에 절기로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의 절기는 우리의 삶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를 다시금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으며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알면 감옥에 있다고 절망하지 않고요, 풀려났다고 방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실라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다름이고 우리만 갖는 차원이 다른 고품격 수준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위대한 하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통하여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영생이요, 영광이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 하루 속에서, 그 하루의 일상 속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실패처럼 보이는 낭패가 있었고 심지어 교통사고를 당하여 내 다리가 부러져다 마지막 하루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속에 침상에 앉아 또는 누워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마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볼 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가 라고 할 만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하루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나에게 허락된 일이기에, 그리고 그것은 다만 나를 실패와 절망으로 탄식으로만 두지 않을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학의 계절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큰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 야갔고요. 제가 얼른 우리 부목사님에게 악보를 하나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특송하겠다고. 하지 말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